이 시간이 계속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8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던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버티고 축복받고 있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기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맹렬한 불같이 도우신 하나님,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8장에서는 가나안의 경제적 풍요를 맛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음을 잘 기억하여 계속 하나님을 그 땅에서도 의지하라, 말씀을 먹고 살라 말하였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들은 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있었는데 경제적인 풍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다 정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고 또 숫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속담에도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며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기가 쉬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973년에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인질 사건에서 유래한 심리 현상인데 인질로 잡힌 사람이 두려움에 쌓여서 오히려 인질범을 옹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같이 무서운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의 죄악된 문화를 본받기가 쉽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삶, 부도덕한 삶을 따라가다가 급기야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여 여호와를 버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내면적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가나안 성벽이 아무리 높고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크고 많은 백성이라 할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처럼 그들 앞서 나가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속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맹렬하게 싸우실, 맹렬한 불처럼 싸우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급속하게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싸웠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잊고 반복해서 우상 숭배와 이민족 침입을 받는 이런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은 안악자손이 넘쳐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강대하고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입니다. 강대국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주변 작은 나라들을 압체하려 합니다. 또 세상의 악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돈과 또 합법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늘 대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모세 때나 신명기 때나 다윗 때나 바울 때나 오늘날도 변함없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피할 안전한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맹렬한 불처럼 먼저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너의 공의 때문이 아니다. 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은 이스라엘에 빠질 착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악 자손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후 이스라엘은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의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습니다. 가나안인의 악함과 조상의 맹세 때문이지 이스라엘의 의로움, 공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6절에서 24절 사이에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그동안 그 출애굽 때부터의 이야기, 그 역사를 쫙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상이 이렇지 않냐? 너희들이 과연 의로운 자냐? 아니면 어떤 자냐? 이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곳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산행한 그 사이에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그 아론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속히 떠나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 하며 떠나고자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스스로 부패했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이란 뜻은 목이 그 뻣뻣한 고집이 센 완고한 이런 뜻입니다. 자존심이나 죄악으로 완강하게 버티는 이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그동안 그토록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토록 큰 율법을 바로 지금 호렙산에서 받고 있는 중이고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제약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진멸하라 하셨고 이때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송아지를 이제 불태우고 찢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막 백성들에게 먹이면서 그들을 아주 징계하는 이런 행동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데,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여호와께 원망하라 했습니다. 뭔가 좀 다른 때하고 달리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막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사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였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또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막 달라고 한,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신 그곳이 바로 기브론 핫다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데스 바냐에서 그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 땅을 차지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들은 결정적인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아마 그의 나이 40세에 잠깐 알고 또 광야 훈련받고 돌아서 한 80세, 그때부터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알던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너희들의 의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뭐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가나안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9장에서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을 당장에 멸망시키는 것처럼 한번 제수처는 취하시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들을 큰 민족 만들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과 또 언약의 성취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실 때부터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감당하시고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단지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일방적인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 바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의가 충만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너무 많이 헌신을 했다, 좀 손해를 많이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나의 의 때문에, 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솔직하게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정말 불평을 많이 합니다. 또
또 불신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범죄를 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목을 곧게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며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문제를 보면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것이 결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마음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이러한 점을 잘 정리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이 긴 서신의 핵심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모두도 멸망할 가나안 족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을 당신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은 백성인 저희를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치사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참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 속에 또 제 속에 순간순간 참 일어나는 이 자기의를 생각할 때 너무나 참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만 듭니다.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자기의를 다 번지고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그 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겸손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